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오후에 말씀에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후 예배, 오후 순서들이 계속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상기를 하면 초대교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중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 놀랍고 또 신기하고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두려운 일. 영적으로 아주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 이야기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도와주고 자기 막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딱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 가져온 사람들은 또 칭찬을 받고 누가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하고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지고 온 사람도 신이 나고 받은 사람도 신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위해 주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고 삽비라라고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우리도 한번 저 칭찬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팔고 났더니 팔기 전에는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했는데 팔고 나서 현금이 된 거야. 현금이. 팔기 전에는 물이잖아. 이게 땅이었잖아. 근데 팔고 났더니 현금이 됐어. 현금이 되니까 돈이 된 거예요. 돈이 되고 났더니 이걸 다 들려놨더니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으니까 부부가 야, 요거 다 들이지 말고 요만큼은 좀 놔두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요만큼 놔두고 요만큼 드리자라고 했어. 자,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 된 걸까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했다고 해서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걸 다 드리란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와라 그건 아니잖아. 근데 얼만큼 감추고 그리고 요만큼 가져왔어. 요 사실을 사도들한테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님,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다 이만큼 팔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살 거를 안 떼놓고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살 것 사실 조금 뗐어요. 이만큼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부부가 안 죽었을 거예요. 아유, 그래, 귀하다. 오히려 더 칭찬받았을 거예요. 애썼다. 그리고 고맙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누고 그렇게 했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가져온 것처럼 했다. 즉, 사도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속인 것이 된 걸까요? 성령을 속인 것이 돼.
성령을 속인 것이. 그래서 그만 아나니아가 그 사실을 놓고 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을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 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부인이 어디 딴 데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 판 것을 3시간쯤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부인이 온 거예요. 와서 봤더니 야, 너 이거 다 아냐? 했더니 부인도 어떻게 했어요? 부인도 똑같이 이거 다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미어 가리라. 그래서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차라리 땅을 안 팔았으면 살았을 것인데 팔았다고 해도 요게 다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사실 얼만큼 납두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니.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났더니 그들이 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듣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고 만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온 교인들 안에 다 알려지고 말았어. 다 알려지고 났더니 야 괜히 땅 팔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저 부부 죽었어. 그러면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뭐가 될까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가 괜히 믿는다고 했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부부가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뭘 더해주냐면 권능을 더해줬다고 해요. 권능을 더해줬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더해줬지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냐면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시험이 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도구 삼아서 사도들은 사도 즉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통로 삼아서 사도들을 통로 삼아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분. 통로. 통로 알죠? 예.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한 중간 통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를 깨우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즉 통로 그 자체만으로, 통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통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용하시면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로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껴놓고 혼자서 그냥 막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잘나고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시대 인물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통해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니죠.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통로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근데 통로인데 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냥 역사하신 건데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닌데 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실 사람을 찾는 거죠. 통로가 지저분하면 그거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통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순전한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랬다. 그래서 그 통로의 중요성은 뭐냐면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통로를 늘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기 깨끗한 통로가 있네, 내가 저걸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제자들, 사도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지만 사도들의 사역은 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 교회의 거룩함.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이게 초대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였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장소에 모였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후다바시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의 통로 안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하는데, 감히 백성들이 사도들하고 상종을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거룩성을 지키고 있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 야, 저기는 잘못하면 죽어. 성경을 속이면 죽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교회를 이게 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을 두어서 감히 상종하지 못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괜히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런 이 인간이 갖는 권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두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지키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래요? 칭송했다 그래요. 백성이 존경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던 거예요. 야, 저기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괜히 저희 가서 우리가 회방하면 큰일 나. 괜히 악한 사탄 마이가 와가지고 교회 만만하게 보고 저기 선배 들었다간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회 들어갈 때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됐냐면 교회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영적 두려움의 장소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사도들을 칭찬하고 야, 저 사도들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끔 만들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이 영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이 영적인 두려움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교회는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 영적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오.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곳.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세워졌어요. 영적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든든한 이 뭐가 되냐면 반석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현대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것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들이 세워져야 해요. 영적 질서들이. 이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질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사역이 그 다음 절에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아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나오게 된 무리를 만들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쩐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바른 게 아니야. 야 우리 교회 오면 뭐도 되고 막 그러면서 뭐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 용서받고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이 오늘 15절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혹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게 사도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영적 권능이에요. 권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권세.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의 힘이 드러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권세가 임하면 여기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받으면 병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하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 제자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제자들은 철저히 뭐예요? 영적인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통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로 이어질까요? 교만으로 이어진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달라지고 거기에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성령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셨다는 거죠. 엄한 경고를 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들게 만들었고 병이 고쳐짐을 받고 놀라운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15절에 보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고침의 역사들, 신유라 그랬잖아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요. 나 때문에 왔는데 내가 기도 한 번 했더니 다
병이 낫고 다 낫어.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얼마나 사람들은 우러러 봐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철저하게 통로야. 내가 네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역사 안 하면 네 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림자가 무슨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 내가 통했기 때문에, 너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그림자라도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것이지, 네 그림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나. 우리가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럴수록 모일수록 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 이야, 사도들 멋있다. 사도들 아주 폼나네. 사도들 권세가 있다. 나도 이 성령 받으면 사도들처럼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고 폼이 나고 막 사람들 고쳐내고 막 이러겠지라고 하는 자기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사도들 멀쩡한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사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도들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 말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복의 통로로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